선한 능력으로 가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의 괴로움 날 배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조금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고,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의미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믿음으로써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찬송도 보게 되면 우리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침울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니까 나도 막 아파하고 막 근심하고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느 날 제가 찬양 주셨더니 하나님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러면서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 주님 왜 고난주간인데 왜 이 찬양을 막 기쁘게 막 부르라 그래요? 제가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침울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를 나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셔서 먼저 여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라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만이 이해만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기똥으로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예수님은 죽으실 것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또 다시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도는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생이다, 스승이다, 선지자인 줄 알았던 그가 갑자기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가 이제는 타겟이에요? 이제는 제자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이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기도했겠죠. 기도를 했겠지만은 거기서 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줄 알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누구냐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같이 있질 않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는다. 봐야지만 믿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모시고 오면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 있었던 그 흘렸던 핏자국과 창자국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다시금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특별히 마음의 두려움에 있는 것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와서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실 두려움입니다. 그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엄습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까닭이 뭐라 했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마귀는 불안함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제가 아까 찬양도에도 배운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은혜의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어떻다라는 거죠?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덮어주는 것이에요. 은혜는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뭐냐면 내 지금 현실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언제 어느 때 잡혀가서 자기들도 옥졸에게 붙여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희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강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은 성령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뭐예요? 내어 쫓아 주신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두렵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겠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저도 수면제를 먹으려고 했었어요. 잠이 안 와요. 두려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숨을 못 자요. 한숨을.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퇴원을 했는데도 한숨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나도 가서 수면제를 먹어볼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진짜로.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 내 마음에 말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알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평강 누리지를 못하니까 잠을 못 잤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게 잠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고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잠이 안 오면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보면 10장 20장 읽어도 잠이 안 올 텐데 어떨 때는 성경보다 한 장만 읽다가도 막 잠이 얼른 잠자는 거예요. 얼른 불 꺼버리는 거예요. 얼른 자버리면 그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를 잠을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 잠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수면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정말로 잠이 안 올 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말로 할 수 있는 그 평안한 속에서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제가 아까 이 찬양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덮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일들이 나를 언습해 오는데 이것을 내가 평강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고백이 되어지고 찬송이 울려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정말 무엇일까? 했는데 주님 앞에 요즘에 찬양하면서 이게 은혜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의 그 평강으로 덮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쫓아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냐면은 이들을 이제는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들 세상적인 곳에다 이들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흔적을 보여준 이유는 복음 전도에 복음 증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충성된 자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내가 정말 어떤 분을 믿고 가는가, 그거를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든 말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언제 어느 때 누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나 예수 믿고 싶다, 나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전도지를 바라보는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자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나는 복음의 사명이 있다. 복음의 사명은 다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주셨다라면 복음을 믿는다라면 누구든지 다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주셨냐? 성령을 부어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바로 성령은 무슨 것이냐면 다이나마이트. 제가 아까 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숨을 불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뭐예요? 불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숨이 누구 앞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숨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숨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숨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숨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하세요. 그 숨을 우리에게 다 뭐요?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숨이 아니라 누구의 숨이? 예수님의 숨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데 바로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래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그 전능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배짱도 좋아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겁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 같은 교회도 그랬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100억을 놓고 기도하고 2,000평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야베스 꿈의 도사님 이게 겁 없이 하는 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안에 그분의 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죠. 보여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권능이 임해요. 권능. 이 권능이 무엇인지 아세요? 권세와 능력이 많은데 이거는 모든 것을 권능을 받고라는 게 권능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늘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약하고 매일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I don't know. 매일마다 I don't know였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나의 미련함을 받고사 지혜롭게 하신 주님. 나의 미련함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이미나 받은 거야.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죠?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미 내가 너의 네가 미련함을 바꿔서 내가 너를 지혜롭게 했어. 아멘. 너 약함을 내가 너를 강하게 했어. 내가 너의 절망을 내가 소망으로 바꿔줬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뭡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만 생각하니까 누가 뭐 시키면 아우 나 못해 아이고 시키지 마.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아우 나 무슨 일을 시키는데 교회에 하나님 일을 시키는데 아우 나 못해요 그랬어요 내가. 노예를 갔는데 저보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그때는 노예가 많았어요. 저기 목회자들이. 근데 저 전도사인데 저보고 1년 딱 지났는데 저보고 회개를 맡으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잔뜩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 못한다고 왜 나한테 시키냐고. 나 목사도 아닌데 제가 막 거부를 했어요. 나 돈 달았으면 못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거 시키냐고. 나 안 한다고 나 못한다고.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막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순종하면 되지 뭘 못한다 그러냐고 그래. 순종이 뭐고 나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느냐고. 나 계산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제 그리고 왔어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왜 많은 목사님들 잔뜩 있는데 왜 나한테 그때는 많았거든요. 막 15명 됐거든요. 15분 됐는데
아니 근데 왜 나를 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나 못한다고. 그리고 와서 내가 막 투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못하는 사람 왜 시켜서 그런지 모른다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다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일이냐 내 일이지. 아멘. 네 일이냐 내 일이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그 다음부터요 해결을요 제가 못하니까 가서 딱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도리어 저보고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사님 해를 가져왔어요. 해를 가져왔어. 다 가져. 당신들이 막 걷어다 갖다 주는 거야. 그래 맞아.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 주님의 일은 여러분 하라 그러면 거꾸로 가라면 거꾸로 가고 바로 가라면 바로 가고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셔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제 스스로 온 것이 한 걸음도 없어요. 사실은 들어보면 다 진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 왔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도 남들이 보면 다 실수하는 것 같고 모자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힘이 생겨.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갑자기 뭐 손에 힘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랐던 것들이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환경에서는 되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내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 그랬어요?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이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도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예요?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면 그거는 성취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사제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잘못 오해가 되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데 사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자들에 의하여서 정죄의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의 8장 1, 2절에서 보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 안에 내가 살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죄가 뭐예요? 사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받으라 한다라도 그 제가 그랬다니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뭐예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항상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 큽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큽니까? 예?
죄를 사는 집사님, 죄를 짓는 게 커요? 죄를 사는 게 커요? 사는 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바로 사는 권세를 주시나, 사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뭘 합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죄 속으로 빠져들다 보면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고 죄의 열등감을 갖다 보게 되면 자꾸만 뭡니까? 자신이 자꾸만 뭐야? 낮아지게 돼요. 자꾸만 작아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여러분 세리 보세요. 세리가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얼굴도 들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좋다라고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누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세리가 용서를 받아요. 세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우리 또 다시 그 죄의 권세 안에서 잡혀서 거기에서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권세와 권능을 더 높이 생각하고 내가 짓는 마귀가 나로 인해서 짓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용서받을 것도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우리를 정말로 뭡니까? 자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불법과 저주에서, 심판에서, 율법에서,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마가 나오는데, 우리도 참 어찌 살다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봐야지만이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도마도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다른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다니까. 나는 봐야 된다. 내가 봐야지만이 믿지, 나는 못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고백할 때에 도마가 바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래서 그 믿는 믿음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무형의 교회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뭡니까? 유형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의
목적이 따라서 기록한 목적.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고 이제는 그 이름을 믿고 너희가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흔적을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자로 또 하시고 또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묵상할 때에 날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려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고 로마서를 보고 여러 장을 사도 서신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다 그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다 증거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까 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니까 부활을 증거하죠. 부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그 죽었다 살아났다는 부활 그걸로 인해서 감옥도 갇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도 맞게 되고 죽임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삶을 같이 믿음으로써 이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통과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게 돼야지만이 뭐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사실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늘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 속에 살지만 그 삶을 잘 이겨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늘 능력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야베스 교회는 전가족 인가기도가 되어져서 영적인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육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다 채워져서 온 가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모든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제 자매들이 가족으로 구성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다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야베스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이 전가족 인가기도로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쓰르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가족 구성원으로 영적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가족 구성원으로도 우리 야베스 교회가 전도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가 그런 마음이 왔어요. 첫째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식이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해주고 보고 싶고 그리운데 정말로 그렇다는 생각에 막 울면서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가족이 28명이 한 교회를 섬긴다. 그 소리를 듣는데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한 떡을 나누고 한 가족으로서의 같이 나누는 그렇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정말로 부모와 자식이 한 자리에 있다라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휴거를 내더라도 같이 휴거가 되면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야베스 교회가 정말로 특별한 교회, 다른 교회와 특별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서 자녀들이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형제가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거 소원이잖아 우리가. 그죠? 소원이 이거잖아요. 다른 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성경에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우리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은혜